23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바울과 일행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더 장사 잘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행했습니다. 그 증거로 18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또다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등장해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처음에 머무르게 되는데 아마 처음부터 이게 에베소에 갈 거다 이렇게 계획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도착하고 나서 일행을 에베소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혼자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수리아로 이동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에 자리 잡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장 후반부 내일부터 살펴볼 말씀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부터 사역을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고 또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아마 이 에베소를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처럼 내가 다시 복음 전하러 올 테니까 여기서 자리 잡고 사역을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있으라라는 그런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상륙했다는 말은 항구가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익숙한 지명으로는 두로와 시돈 이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다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부를 묻다라는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물론 안부도 물었겠죠. 근데 이 정확한 뜻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마게도냐, 빌립보 이렇게 쭉쭉 복음을 베레아,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보고를 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좀 재밌는 표현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교회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안디옥으로는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북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지금 안디옥이면은 다시 내려갔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위치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지형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안디옥은 내려갔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해 봅니다. 물론 그냥 예루살렘이 어쨌든 더 동쪽이니까 올라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관점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부분이 해석하기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단
해석하기 어려운 한마디가 붙어있는 게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서원 규례에 따른 겁니다. 누군가 서원을 하면은 이제 그 서원이 맞춰질 때까지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다 이루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아서 불에 태우는, 그러니까 제사에 같이 머리카락을 태우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서원의 규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린도 남쪽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거는 서원이 깨진 겁니다. 서원이 실패하면은 그 자리에서 원래 바로 머리를 자르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거를 잘 이렇게 포장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서원이 실패한 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고 그때 머리카락을 또 잘라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을 하면은요, 성공하나 실패하나 그 기간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제 나중에 예물을 드리며 머리를 깎은 것을 불태워 드리는 이것이 서원 규례입니다. 달라지는 거는 장소가 달라지는 거죠. 성공했으면은 제사를 드리면서, 실패했으면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고, 또 머리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나실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나실인의 규례에 무언가를 서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평생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는 목사님들은 과연 어떤 서원이 깨졌을까? 그래서 여러 추측인데 가장 많이 하는 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잘라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울은 이제 머리를 잘라서 실패한 건 아니고요, 실패해서 머리를 자른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건 포도주와 독주를 그런 규례로 인해서 실패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는 마시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들어서 술로 이긴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술의 개념과 다르고 여기는 그냥 진짜 음료의 느낌이라서요. 그냥 바울이 마시면 안 되는 서원을 했지만, 하지만 어떻게 마실 수 있는, 마셔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사울로 접근하고요, 이방인에게는 바울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접근해서 복음 전하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방인에게는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고 사역한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에 관한 부분이 이제 복음 사역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마셔야 될 상황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네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라는 이 부분처럼 바울에게도 이제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모르죠. 어떤 서원인지도 모르니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정의 규례입니다.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되지만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길 가다가 밤에 잘 때 나도 모르게 옆에 있어 뭔가 툭 건드렸는데 노숙을 할 때 보니까 동물을 사체했다든지, 아니면 새로 전도해서 이제 복음 전한 가정이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체에 손을 대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실인 서원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른 서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제 그건 아니고요, 별로 사실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별로 궁금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서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서원이 깨졌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교훈적으로 살펴볼 거는 깨진 이후에 바울의 반응입니다. 서원이 깨졌습니다. 실패한 건가요? 실패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맞습니다. 약속한 거를 어기게 됐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어겼으니까 실패가 맞습니다.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잘랐다. 이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벌써 아니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중에 누가 바울을 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뭐 이 정도 실수했다고 우리가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을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차,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부터 그 행적을 보면은 이 정도는 한 10번을 넘어져도 우리가 비난할 만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패한 게 맞습니다. 뭐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바울의 실패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갱그레에서 머리를 자르는 거죠. 같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넘어진 게 아니야. 뭐 다른 사람 몰라도 디모데나 실라는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를 자릅니다. 바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뭐 머리는 자를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르는 형태가, 나시는 자르는 형태가 그 어떤 랍비들에 의하면 되게 특이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잘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상한 형태로 자르는,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잘랐다면요. 바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요상한 머리를 합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 그 자른 머리카락을 잘 포장해서 품속에 넣습니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물어보겠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그때 바울이요. 숨겼을까요? 그러지 않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원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이건 서원이 실패한 거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심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뭐 야곱의 성격은 어땠을 거고, 요즘으로 치면 뭐 어떤 스타일. 바울은 여러분 완벽주의자 중에 완벽주의자입니다. 실패를 원래 용납할 만한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만큼, 이거 좀 안 좋은 말로 강박증인데요, 바울만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을 혼자 몰래 하든지 머리카락 요만큼 싹싹 잘라서 그러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생에서는요, 내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명예에 집착하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가 바울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라면요, 이 인정하기 쉽지 않죠. 바울은 그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는 당연히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성격상으로 원래 안 돼야 되는데요, 이건 정말 주의 은혜로 실수와 실패도 연약함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이 실패와 연약함을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소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로 갔던 이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이 이유 중에 하나를 교회 선교 보고도 있지만, 이제 소원이 깨진 것을 이제 해결하고 또 제사 드리러 갔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제사라는 의미가 예수님 오신 후에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 구약의 영향력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시대 아직까지는 이때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이제 이를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해결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갈라디아서 2장 18절 보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기록한 편지거든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미 구습은 다 죽은 거니까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자다. 나는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거든요. 그 다음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바울이 모든 율법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특별히나 할례고요. 이거는 할례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 할례 시키지 않습니까? 할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할례주의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일생에서 구약을 다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의 해결책을 찾아서 말씀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패, 이거를 해결할 방법, 말씀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역을 흔들리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아, 자존심 상해, 사역 못하겠다. 아, 속상해, 사역 좀 쉬어야겠다 하지 않고요. 그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가는 그 도중에 에베소에 또 들려서 또 그 율법을 말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내가 좀 연약함이 있어도 좀 자존심 상한 분들, 강한 분들 그런 거 있거든요. 큰일 하다가 뭐 하나 실수했습니다. 아, 나 안 해. 모든 거를 다 막 실수 하나 때문에요. 모든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도 그리고 실제로 많이 봅니다.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냥 좀 기분 나쁘다고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안 해. 라고 다투는 일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전히 중요한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실패와 연약함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결을 보고, 그러면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사역, 내 삶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연약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인정하지 못해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힘을 얻지 못해서 주님의 일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패해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이 일에는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다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말씀에서 우리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말씀에 그 사명에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서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오직 그 목표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정진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